믿는다는 말은 두 번 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출생을 할 수가 있는가? 위로부터의 출생은 하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경험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이 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두 번째 출생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새로운 출생은 일어나고 새로운 출생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니고데모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선생의 자리에 있어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어도 두 번째 출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땅의 일을 말을 해도 믿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까요?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일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계획을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획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간 자라고 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오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는 과거로부터 하늘에 계속 계셨던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하늘에 계속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왔는가? 하늘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계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받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의 기원을 둔 새로운 출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설명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저는 이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깨닫게 되느냐면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계획에 참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만약에 심판이라고 하면 아들을 안 보내면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으로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유가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 뭐냐? 뭐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사랑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이 세상에 구원자가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는 자체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것이 정죄받을 일입니다. 그게 정죄받을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어둠에 머무르는 것이 심판이에요. 착하게 살아도 빛을 거부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아직 여러분 주변에 어둠 가운데 머물면서 빛을 거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구원의 길이 열렸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는 끝났지만 계속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무장해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하는 신발을 신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계획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년 52주 설교에도 이렇게 열렬히 아멘 하는 거 처음입니다. 오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크게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아멘을 저렇게 천진난만 하잖아요. 하나님 그 좋아하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